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 부쩍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라이브 방송으로 드리고, 지금은 같은 내용으로 녹화 방송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을 했죠.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을 해서 유명한 철학자가 됐는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들을 방치해 놓을까 라는 의구심에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 과연 저들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죄를 저지르고 저런 철면피처럼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을까, 목사들이 있을까, 신자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신은 죽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신은 살아계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그의 꿈과 희망이, 그가 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사그라진 거죠. 결국은 저주의 십자가의 처형의 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목숨 내걸고 살았잖아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이 말투스거든요. 말투스. 원어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스라기도 하고 말투스라고도 하는데, 증인이란 말 뜻과 함께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목숨 걸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의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서 자기 이득이나 취하고 자기 꿈이나 성취하고
그걸 밤낮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욕심 많은 신자들을 볼 때 신이 어디 있어?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 모르죠. 그 첫째 된 원인은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목사들이요. 목사만 책임이 있느냐? 둘째로 그렇게 만든 신자들이 똑같은 책임이 있죠. 목사가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군림해서 착취하면은 깨어있는 신자들이 그거를 항거하고 질타하고 비판하고 그래야지. 신자들도 짝짝꿍이 돼가지고 목사 말에 순종한다는 치고 그렇게 기복시간으로 흐르니 세상이 그걸 알죠. 세상도 알죠. 예전에 크리스찬이 사는 모습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런 행동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불가지론. 신은 없다. 그로 그가 보냈다고 하는 예수도 없다. 사기꾼이다. 예수는 잠시 2000년 전에 탁월한 종교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잠시 짧은 인생을 살다간 유태인이다.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냥 교훈책이지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거죠. 다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냥 교훈의 책으로서 뭐 인생 교훈집 정도 읽으면 되는 거지. 마치 공자나 맹자나 논어나 이런 중용, 불교의 금강경, 사서삼경 뭐 이 정도 중에 성경. 그래도 세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이니까 한번 읽어는 보는데 이게 무슨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이렇게 믿지 않는 거죠. 반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신은 죽지 않고 또 그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아직도 남은 자, 참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가 나의 주님임을 믿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지요. 살아 움직이죠. 그게 생명이죠. 그러나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마르고 시들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행인과 같은 너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히 말뚝박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죠.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의 인생들아 지혜를 얻으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사실을 알라.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왕이죠. 그가 쓴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인생은 새 것이 없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은 헛되다는 거죠. 내 인생 살아보니 부귀와 영화가 간 곳 없고 참 헛되다. 야고보는 인생을 뭐라고 피력했냐면 아침에 피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가 아침에 꽉 차서 앞이 안 보이죠? 근데 햇빛이 딱 뜨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 안개가 싹 거치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인생을, 시인들은 세월은 유서와 같다. 세월이 그렇게 흐르는 물과 같다. 강물이 잔잔히 흐르잖아요. 멈추지 않고 흐르잖아요. 오늘도 시계는 찰칵찰칵 흘러가고 있죠. 오늘 저는 어제보다 하루 늙은 저이잖아요. 언제 60 중반을 살았는지 금방 인생은 가죠. 바울은 또 인생을 뭐라 그래요? 후패한다. 보이는 것은 낡고 후패하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 살아간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살았던 과거의 바울의 인생을 보니 다 나나나 하고 살았잖아요. 나의 스펙,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갈고 닦고 연마하고 연구하고 그 노력했던 것들이 다 이제 보니 배설물과 같다 이거지. 나라는 인생, 썩어져 없어질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자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아는 게 지혜자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산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 첫 열매라는 것은요, 계속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와 접합된 자들은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접합됐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 연합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랑 신부, 예수가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잖아요. 그럼 부부는 어떻게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부부 일심동체가 되면 연합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여 또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또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신랑이 되어 첫 열매가 되고 나도 그와 함께 계속 열매가 되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은 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이 허무하다고 노래하는 인생이 베드로는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희망을 가지라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이제 삶의 목표는요, 선전하는 일이에요. 선전, 광고, 뭘 알리는 일, 선전이라는 것은 알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뭘 알리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소속이 마귀의 자녀였다가 흑암의 자녀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소속이 죄의 사망의 굴레에 죄의 열매로서 우리는 사단의 소속이었고 사단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모든 인류가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작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생명의 주고 떼앗음이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생사고락, 생명의 여탈권이 하나님 손에 창조도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시는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사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마친 게 아니라 다시 원상복귀되는, 다시 복낙원하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길이 부활로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부활하심으로 모든 생명체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하나님이 그 죽음의 제사를 받아들여 그가 옳다함을 인정받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 없다 하심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에서 공부했듯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매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신랑 예수와 신부 내가 누가 끼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가 껴도 안 되고 부부 사이에 그 누가 끼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부부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겼으니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복음을 우리는 선전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네. 음식이 하나 맛있어도 이야 거기 맛있다 하고 SNS에 올리고 막 네?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 함이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므로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인간들, 내 인생 거기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와 같이 심플하게 정욕을 제어하고 참 담담하게 사는 신자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걸림돌이 정욕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아시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나그네가 이렇게 순례를 하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배웠지요.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술 읽는 마을 타는 저녁놀. 나그네가 이 마을 저 마을 가잖아요. 어디에다 내 뭐 꿈을 땅에다가 무슨 말뚝 박고 이렇게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짧은 인생 살다가 이제 영원한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뭐 인생에 뭐 영원히 살 것 같이 여기다가 내 땅이라고 땅 따먹게 하고 즐겁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리석겠어요. 예? 예. 그 뭐 황창현 신부라고 천주교의 그 신부님은 그 어르신들 모아놓고 강연을 하대. 예, 맨날 뭘 하냐면 집 팔아라고. 집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으라고. 예? 자식도 주려고 그냥 먹는 것도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그냥 애지중지하는데 자식한테 다 뺏기고 말년에는 홀대하고 언제 받느냐 자식들이. 집 한 채라도 있으면은 큰 효도해서 그 얄궂은 그 집 한 채 상속 받으려고 삼남매가 작당을 해가지고 전에 얘기했죠. 아버지 유산을 갖다가 10억인데 속여가지고 어리숙하니까 큰 딸을 속여서 엄마와 딸이 4대 4로 먹고 재산을 보니까 6억뿐이 없다 그래서 큰언니를 2억 주고 자기네는 4억씩 먹고 그냥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엄마하고 뭐고 이제 안 보잖아요. 자식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그게 신문에 났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집 한 칸 놔둔 그 재산 때문에 서로 그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 정욕은 영혼을 거슬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요 정욕이에요. 정욕. 인간의 욕심.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 어떻게든 나 절대 손해 안 보고. 친정에 와서 어떻게든 속삭여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좀 을고 가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신자로 산다는 것은요, 이제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 그래서 얼마나 그 간절하셨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 진실로 진리로가 아니라 진실로라 그러죠. 또 진리가 진실이에요. 사탄의 닉네임은 거짓이에요. 거짓말장이요. 예수님은 참말이에요. 참. 진리란 말이 참이잖아요. 그에 반대되는 게 거짓이잖아요. 거짓. 사탄. 그래서 가장 문제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너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은 도망가지. 양 팔고 도망가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는 늘 진실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 다 거짓말. 지금 이커머스 뭐 연일 TV에 나오죠. 다 중소기업에서 납품받고 소비자에게 계약금 받아가지고 다 딴 거 사놓고 이제는 남몰라라 하고 뭐 다 사기꾼 같은 놈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사기. 어떻게든 사기 쳐가지고 해먹으려고. 그냥 너무 주위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핸드폰도 뭐 모르는 번호면 아예 안 받는 거죠. 다 사기꾼이. 이렇게 하고 뭐 대출해주고 뭐 하고 몇백만 원 대출했다가 사채 빚이 몇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 허망한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사채빚 갖다가 그냥 피폐해지잖아요. 내 영혼이, 인생이.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손 안 대고 좀 돈 벌려고. 땀 안 흘리고 좀 먹고 살려고. 다 탐심이지. 주식. 또 뭐죠 그거? 그것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돈 넣고 돈 먹기 하려고. 예? 예. 뭐 주식은 나름 또 건전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뭐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일 안 하고 어떻게든 투자해가지고 그냥 큰 돈 벌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마음이 그런 데 가 있으면 사탄이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살짝 건드는 거예요. 내 탐심을. 처음부터 확 속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또 나한테 경배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 하면 죽게, 예, 그 도시의 화려한 인간의 문명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탄이 아담에게 너 저 선악과를 왜 먹지 말는지 알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속이는 거야. 한번 봐봐. 저 선악과 열매를 봐. 그랬더니 따먹을 마음이 없는데 보면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기, 지혜롭게 하기 할 만하게 보이더라. 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다 지금, 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예요? 먹방 하는 게 보면 다 먹음직스럽게 다 그 뭐죠? 그 TV에 방송하는 거 보면은 먹는 거 하는 거 보면 그 진행자들이 막 치즈 올려놓고 막 고기를 쌈을 싸갖고 막 먹으면서 막 맛있게 막 그냥 막 리액션을 잘해요. 그럼 카메라만 가면 뱉어버려. 카메라만 딴 데 돌리면 뱉어버리잖아. 어떻게 하든 맛있게 보여서 판매를 하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예요. 세 장. 이거는 마귀에게서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음행과 이 정욕은요 조금씩 파고든단 말이에요. 조금씩. 음란 사이트 뭐 처음부터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조금 점점 더 그 사슬에 파고들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면 뜨거워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를 삶을 때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착 튀어나간대요. 그렇게 안 하고 찬물에부터 개구리를 넣고 끓여봐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야. 예? 마귀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전에 사막길을 걸어가는 낙타하고 그 주인 얘기 아시죠? 너무나 이제 추워서 밤에 텐트를 치고 이제 하루 유숙하고 가야 되는데 주인이 텐트 안에 있으니까 낙타가 어떻게 해요? 주인님, 너무 밖이 추워요. 발 하나만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넣어라. 그랬더니 발 한쪽 좀 있다가 주인님, 무릎이 너무 싫어요. 무릎까지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무릎까지. 주인님 이왕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으니 내 이 배까지만 내 몸의 반까지만 텐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에이 이놈아, 그래라 하고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낙타가 들어오고 주인은 밖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주인은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 지옥 바깥은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심판할 때 달란트 비유에 보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살아 계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공부할 때 했죠.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이 믿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에게는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믿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 복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보상이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보상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행한 결과로 그 보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나의 노력 없이 은혜로 주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는 것이 구원이요, 죄의 용서요, 천국이요, 영생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공기를 만들 수 있나요? 노력해서 햇빛을 만들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심장 박동이 계속 뛰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가치는 그냥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부활의 문제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증명하셨잖아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다 선물로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를 그렇게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 구원을 위하여 또 무슨 죄를 위하여 노력할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밤낮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러 가는 곳이요. 그래서 깨닫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뭐예요? 너의 몸을 살아있는 이 삶에서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거잖아요. 예?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건물 안에 갇혀서 주여 주여 하고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하나님을 뒤흔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은혜는 무엇이며 구원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배워서 나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이런 형식을 건물 안에서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제 뭔가 성경을 좀 아시고 종교로부터 자유하시고 교회에서 막 하는 무슨 요구로부터 자유하세요. 헌금 강요하는데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뭐 예배로부터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그림신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성령과 진리의 예배로 드려라. 진리가 진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거짓부렁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제가 성경 전체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것을 탁 여러분 캐치를 해가지고 무엇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껏 살으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진리로 사랑하며 살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 아니요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10달 뱃속에서 참 그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입덧을 하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해산의 기쁨을 맛보듯이, 그러면서 10달 뱃속에 있었던 걸 후회하는 산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아이의 그 빵꾸 듣는 그 생명의 신비, 나의 분신, 이세를 키우면서의 그 고통은 다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수모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또 복된 영생의 축복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에? 그런 예수님을 믿지 누굴 믿고 살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하늘나라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안 믿고 뭘 믿는 거야, 세상에. 에? 세상에 어떤 놈을 믿고 살아요? 누굴 믿어요, 세상에. 에? 여러분 좀 넉넉하게 지혜롭게 사세요. 여러분 이제 손 앞에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생명과 영생이 여러분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앞불싸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지금 내 호흡 앞에 와 있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진귀한 보화가 내 손에 있는데 받으면 되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그럼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가 5만 원권이 가득 찬 사과 박스가 몇 억인지 모르지만 한 5억 되는 사과 박스하고 아이스크림 사탕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잖아요. 왜? 어린아이는 그 5억 원의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탕이 더 어린아이는 좋은 거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세상과 맞바꾸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 너나 믿어. 그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팡세를 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뭐라 그래요? 인생은 가장 큰 도박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거짓이요 예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진리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신자나 신자나 뭐 별 차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허망할 뿐이지. 내가 믿고 살았던 그 성경이 사실이 아니었네. 그렇다 하더라도 안 믿던 신자나 나나 똑같아요. 죽는 건 태반 일반이야. 똑같아요.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더 불이익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팅카팅카 살았다고 뭐 더 좋은 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한다면 불신자나 신자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의 극명한 결과가 있게 된다.
그게 파스칼을 쓴 팡세를 쓴 파스칼의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큰 도박의 앞에 놓여 있다 그러잖아요. 인생을 놓고 생과 사를 놓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선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는 하나 성경 그 말씀 하나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도 없고 2000년 예수를 만난 적도 없지만 성경을 보니 성경이 오래된 책이 예언이 성취되고 그 말에 말씀이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느껴지는 거죠. 믿어지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 창세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있을 수가 없구나, 한시라도 유지될 수가 없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뭘 보고? 성경을 보고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이 들리는 지금이 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단 말이에요. 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